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양대 산맥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부활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그러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단어가 좋아서, 그리고 인격 함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격가집니다. 우리는 하나 핵심만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니 그날 아침 예수를 장사 지낸 무덤은 활짝 열려져 버렸습니다. 그분을 덮고 있던 세마포는 개펴져 한쪽에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베드로를 위시한 사람들이 그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주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원수들이 분명히 3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대못을 박아서 매달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병들이, 권세자들이, 우매한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인봉으로 무덤문을 봉해버렸습니다. 건장한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신 그분을, 진리이신 그분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망이 더 이상 그 속에서 왕노릇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십시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그리고 15장 5절에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와 이어서 6절에 드디어 예수 믿는 500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까지 보여주셨다라고,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로 20절에 보게 되면요, 성도들을 가두었습니다. 뿐입니까? 때리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돌팔매를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돌팔매질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벗어놓았던 옷을 지키기까지 하였던 자입니다.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길을 쓰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은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게 되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바울이 성도를 다 잡아다가 매질하고 가두려고 출장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즉시로 거기서 폭발하져 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사정을 보건대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과연 바울이 잘나서 되었느냐.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번 나타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장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 사건은 어떤 사람들 말대로 착시현상이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면 착각이나 착시현상을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사람을 동시에 착각하게 하고 여러 사람이 500여 형제들이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정할 수 없는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죽으나 다시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미래에 일어날 것들입니다. 내일 일이요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가시밭길 같은 인생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죽지 못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은 정말 모진 목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단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이라고만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28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배고픔을 죽음 같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장 1절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찌들어 있는 사람을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죽음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밤에 두려워서 모든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도 하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스승을 배신한 죄책감으로 저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웅크려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죽음의 현장에 있는 자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은 그 현장에, 웅크리고 있는 그 현장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죽으나 다시 산다. 나처럼 죽으나 다시 산다. 놀랍게도 주님은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장차 죽으나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9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충격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평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주님은 부활하시고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빌고 계시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2000년 전 그 부활의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늘 부활한 뒤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오늘따라면 빌라도를 찾아가겠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봐라, 내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생사를 주관하는 자는 바로 나다. 이렇게 당당하게 보여주겠습니다. 두 번째로 헤로드 왕에게 찾아가 보겠습니다. 희롱하면서 옷을 벗기며 침뱉던 그 헤로드 왕에게 내가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제사장을 만나겠습니다. 전면에 나타나지는 않으면서 뒤에서 이런저런 유언비어로 군중들을 충동질하고, 그래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원유, 그 대제사장, 그 애가 찾아가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자신이 진정한 대제사장임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빌라도를 찾아갔다거나 헤롯을 만났다거나 대제사장을 만났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덤에서 울고 있는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닫고 두려움에 웅크리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삶에 실패하고 일에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세상에 빠진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엠마오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저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저들에게 단번에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히 채워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힘없이 걸어가던 그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모든 문을 걸어잠그고 모든 등불을 다 꺼버린, 그리고 웅크리고 있는 그들에게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야말로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됩니다. 죽은 후에는 분명히 부활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또 하나의 부활이 무엇이냐면 오늘 삶의 현장에서 힘들어 죽을 것만 같을 때 경험하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오늘 삶의 현장에서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힘든 상황,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울고 있는 자들에게 능히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울고 있는 자가 다시 기쁨을 가진다면 그는 오늘 또 다른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자가 오늘 다시금 희망을 품었다라면 그는 지금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이 새로운 길을 찾아 힘있게 걸어가고 있다면 그는 지금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부활로 찾아오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습니다. 그 현장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에 에스겔 3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우리가 죽음 후에 일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삶의 현장이 무덤과 같은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갇힌 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메말라 버렸습니다.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영적인 모든 것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생명이 없이 나는 뼈만 남았습니다. 내게서 말씀이 떠나버렸고요, 기도를 잊어버렸고요, 찬송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았으나 무덤에 누워있는 앙상한 뼈만 있는 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을 열리라. 내가 그 문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이것이 또 다른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분명히 겉으로는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살았으니 걸어서 돌아다닙니다. 먹을 것도 먹고요. 입을 것도 스스로 다 찾아 입습니다. 그저 가정을 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도 사라져버렸고 희망도 사라져버렸다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마른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처럼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자신의 마음도 가정도 직장도 삶 전체도 다 무덤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어떤 종류의 무덤에서 쭈그리고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에스겔 37장 13절에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다시 살게 하리라. 예수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음성 앞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부활의 주님으로 문 밖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내 마음 문 밖에서 나를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열어라, 열어라. 오늘 주님을 2023년 부활절 오늘 아침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다른 부활을 맛보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